다시 본향을 향하여, 그런 제목입니다. 다시 본향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함락에서부터 바벨론의 멸망까지를 다 경험한 그런 백성들,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을 하라. 다시 담대히 걸어가라. 신앙의 본향을 향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라. 그런 주제입니다. 일본의 전국에 신사가 있는데요. 이 정초가 되면은 약 8천만 명 이상의 인파가 신사에 몰려든다 그럽니다. 참 우스운 것은 이러한 신사에는 신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0만 개의 온갖 잡신들이 다 모여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자, 신이 그럼 800만 개만 있느냐? 아니죠. 한 3천만 개 정도가 된다 그래요, 신이. 그럼 신이 무슨 신이 있을까? 병 낫게 하는 신, 입시를 성공케 하는 신, 애정을 주는 신, 부자가 되는 신, 재앙을 막아주는 신, 바람신, 비신, 심지어는 보니까 너구리신, 사자신, 거기다가 개구리신도 있어요. 하여튼 엄청난 그런 잡신의 나라죠. 일본 사람들은 한 개의 신만 믿지 않고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잘 되고 성공한다 막 믿는 거예요. 막. 참 유일신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깊은 문화 속에 이런 잡신들이 뿌리를 쫙 내리고 있죠. 마을마다 가보면 제일 좋은 곳에 잡신을 모시고 있다. 그래서 3천만 개 이상의 신의 나라다. 그게 이제 일본이다. 그럽니다. 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앞으로 지될까 하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상숭배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44절에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로 물러가지 아니했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내가 배를, 그래서 이 벨이라고 볼까?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르둑, 그래서 전쟁의 신이다. 싸우면 다 이길 수 있게 하는 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성전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악을 행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때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런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다룰 텐데 우리 신앙생활과 또 대한민국의 생활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혀. 동떨어진 옛날의 얘기가 아니죠. 자,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 성공은 사상 누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인 성공은 사상 누각이다 하는 거예요. 사상 누각이라고 할 때 이 사자가 뭘까요? 모래 사자입니다. 모래. 기초가 너무 약해서 오래가지 못한다. 모래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집. 기초가 너무 약해서 좋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만 어려움 있으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린다. 사상 누각이에요. 그러니까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4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슬프다. 새 삭이 함락되었도다. 이 새 삭이 뭘까? 바벨론입니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다 망하는 것입니다. 다 망했다. 42절에 보면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바다가 넘침으로 맹렬한 바벨론을 그 기세로 다 덮어버리고 다 바벨론을 망하게 했다 하는 것이죠. 자,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 어리석은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벨론의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상, 누각, 흰기류와 같아요. 다 헛돼요. 한번 하나님의 바람을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파도가 치면 그때 다 휩쓸려 가버리는 사상 두각이다. 오늘 44절에 보면 자, 거대한 바벨론의 성벽이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거대한 성벽도 다 무너졌습니다. 전쟁의 신 벨, 마르둑도 다 결국은 사라지고 높고 높은 고층, 그 고층의 요새도 다 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53절을 한번 보시면 전 이 53절을 읽으면서 창세기 11장의 생각이 났습니다. 바벨탑 사건이죠. 자, 53절.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실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늘 높이까지 건물을 짓고 하늘 높이까지 천마루 그거 다 헛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꼭대기에다가 피난처로 삼아도 다 헛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성벽도 전쟁의 신도 높고 높은 고층의 요새도 다 치솟았던 바벨탑도 다 무너지는 것이다. 그 위에 뭔가 해보려고 하는 어리석음.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사상누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건강, 하나님이 없는 부자, 하나님이 없는 권력, 하나님이 없이 다 행복한 거 다 헛된 것이다. 사상누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런 바벨론의 사상누각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으로 찌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한다. 두 번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죄악에 찌든 세상이죠. 참 우상 숭배가 만연하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오늘 45절의 말씀을 보면 참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45절에 보면 나의 백성아 그렇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랬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랬습니다. 자, 70년 세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겨우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그것을 이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처럼 되어버리는데 70년을 뿌리를 박았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근데 바벨론은 지금 어때요? 살기가 너무 좋아. 화려한 그런 바벨론. 크고 웅장한 그런 바벨론. 예루살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문화. 근데 그곳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왜?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살면 너희들은 정말 안 된다. 빨리 나와라 하는 거죠. 이 세속적인 만족과 세속적인 유혹에 매여 산다고 하면 세상과 다 망한다. 바벨론과 함께 다 망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어때요? 다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절박해질 때일수록 더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바벨론에서 빠져나와라. 그러니까 세상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46절 말씀을 보면 46절에 그랬죠. 너의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문은 이해에도 있겠고 저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인생을 살아야지. TV에서 나오는 뉴스에 귀를 기울여버려야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참 70년이라는 세월을 바벨론에서 살면서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일본의 잔재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언어, 글자에 보면은 일본 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죠. 젓가락, 그걸 갖다 와로바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양동이, 그걸 갖다 바케스 이러고, 도시락을 벤또 뭐 이러고, 전부 다 일본 말이에요. 특별히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는 상당수가 일본어입니다. 일본어. 참 36년도 그런데 거의 2배 가까운 70년이라는 바벨론의 문화에 얼마나 많이 침투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있으면서 일본 사람들이 침략을 해 들어왔지만 유다 백성들은 어때요?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포로로. 그 70년이니까요. 훨씬 더 동화됐겠죠. 그것을 끊어야 된다. 우리는 죄악으로 찌든 세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몸부림.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 것을 쳐내고 버리고 이런 결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시온을 향하여 믿음의 순례길을 가라는 거예요. 시온을 향해서 믿음의 순례길을 가라. 신앙의 본향이죠. 예루살렘은 신앙의 본향을 향해서 믿음의 순례길을 가라.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잖아요. 우리는 누굴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 봐요. 오늘 아까 그랬죠. 나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백성.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특별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분깃, 특별 은총을 받은 목적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들. 가야 할 곳이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죠. 자, 찬란한 도시 바벨론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거기에 그냥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그냥 그 문화에 동화돼서 그냥 그곳에서 행복을 찾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땅은 심판이 있는 땅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오라. 오늘 본문에 빨리 나와야 심판을 피할 수 있다. 나약한 마음을 먹지 말고 담대하게 나와야 된다.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가야 된다. 멈추지 말고 담력 있게 믿음의 본향 시온을 향해서 나가라. 거룩한 예루살렘에 너의 마음을 두어라.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순례길을 오늘 또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힘과 우상 숭배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것. 그 눈으로 보이는 것이라서 쉽지요. 자,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에 대한 비유를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마치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것처럼, 이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남이 낳은 그 새의 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허무한 삶이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함락됐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절히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다 똑똑히 경험하도록 했죠. 예루살렘의 처참한 파괴와 함락을 보여줬고, 최고의 나라 바벨론, 이 바벨론이 얼마나 타락을 했고 바벨론이 결국은 페르시아의 폭삭 망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까지 모든 것을 다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이게 얼마나 허망한 삶인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지, 이런 걸 다 보여주고 이런 말씀들을 하고 다 생생하게 실물 교육이 끝났어요. 훈련이 끝났습니다. 자, 실물 교육이 끝나고 훈련이 끝났으면 어때요? 돌아가야지 다시. 새로운 삶,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온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잃어버렸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 그런데 다시 시작할 때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뭘까요? 그것은 이거예요. 따라하세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예.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 봤지 않느냐. 거대 제국 바벨론이 망하는 걸 보았지 않느냐.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절절히 보여준 거죠. 절절히.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오히려 지금이 구원받을 그런 아주 중요한 때다. 지금이 신앙을 돌이킬 때다 하는 거죠. 간혹 하나님의 교회가 모욕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결국은 이제 주님이 승리하실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를 함부로 취급했던 권력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 일들이 바로 영적인 일들이 가장 우선 하는 일이잖아요. 이런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피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편 1절 2절과 동일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거룩한 그 길을 걸어가라. 그래야 허무하지 않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 성공은 사상누각이다. 바벨론 같은 나라도 다 결국은 페르시아에게 다 망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망하는 것이고, 또 이 헬라는 또 로마에게 망하는 것이고, 다 그렇게 세속적
성공은 사상 누각이고 신기루와 같은 허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낳지 않는 다른 새의 알을 품는 자고새처럼 다 키워놓으면 다 새끼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으로 찌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한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시온을 향해서 믿음의 순례길을 다시 시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특별히 선택받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의 백성아, 나의 기업아, 특별한 기업이요 분기사,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순례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